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강과 안식과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려고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vak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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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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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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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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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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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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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김정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였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3년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송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로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목회 계획이 지난주 예고됐고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사랑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10월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표를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회 8시 30분에 진행되겠고요. 오는 7일 토요일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일 후에 있겠고요. 시간 변경합니다. 오는 4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기존 7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져서 오후 7시에 예배 시작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도일 안수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잠시 후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한 주 건너서 9일부터 13일까지 오는 15일과 22일 주일에 있을 두 번에 나눠서 있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해야 할 우리의 귀한 일입니다. 기도 담당자와 찬양 담당하는 구역들 잘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구역은 두 구역 중에서 먼저 된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구역 기도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9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세례 입교받기 원하는 분들은 구역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아울러 신청자는 매주일 오후 1시 목양지에서 저에게 문답 교육 받아야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수감사 주일 준비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요. 온 성도들 감사나무 만들기,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곳에 글을 써서 하나는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고 하나 이상은 2개, 3개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감사할 분들에게 글을 예쁘게 써서 예쁘게 쓰지 않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써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이 추수감사일 2부 예배는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보서에 끼워놓은 신청서에 곡과 함께 끼워졌습니까? 끼워졌죠? 예. 해서 사연 내지는 신청곡을 기록을 해주셔서 내주시면, 아니면 번거로우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규합해서 잘 선별해서 그때 필요한 중요한 도움의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일 집사님, 이순 집사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또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래도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배 마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니 좋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도 있겠지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고, 우리 송장로님, 그리고 참 우리 송장로님 이민수 권사님 선교지에 잘 다녀왔다는 거 인사드리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립시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 이제 진짜 일어서서 인사 다니십시다. 남은 연휴 기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새벽 시간에는 수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얼마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만은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여러분 인지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633장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의 그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며 베푸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남은 추석 연휴의 시간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건을 따라 명절을 맞이해서 동분서주하며 일가 친족들을 만나고 참으로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이 물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한 감사하며 11조로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하옵나니 우리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을 따라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제단인 우리 은혜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남은 이제 3개월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가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의 성도적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3개월 동안에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주의를 준비하는 일과 추수감사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장례를 마친 가정도 있사오니 천국의 수망으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10월에 있을 말씀 상행과 더불어서 준비하는 자로 깨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 선교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장로님 가정에도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가정이 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아들도 있사오니 후학을 양성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놀라운 은혜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 계절을 따라서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기신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아픈 부위를 상처난 부위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어루만지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회복되어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헌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기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보다 길었던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많은 사랑의 교제하셨지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도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찬양 준비한 거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과 관련되어지는 찬양이기에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피차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이라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뒷부분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마도 기사 관측 이후에 관측 일에 이후에 상당히 더웠던 여름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풀 걷겨서 벌써 오늘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친족들을 만나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기쁨도 경험했을 것이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는 특별히 시골에 모처럼 만에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면서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던 게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참 보기에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2번 인사할 터인데요. 나는 당신이 꼭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꼭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말했냐,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꼭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다 해봅시다. 제가 이런 인사 잘 안 시키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도 자주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안 하다 하려니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는 뭐예요?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개개인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야.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혼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죽음의 순간도 혼자 가야 합니다. 덩달아서 더불어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가는 사람이 털어 있긴 하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이기에 가는 길도 혼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 혼자여서는 안 되고 혼자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게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또 세계적인 추세가 혼자 사는 가정도 한 세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 가정 수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2천만 가구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천만 가구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혼자 독립세대로 혼자 사는 가구로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혼자 사는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십니까? 대략 600만에서 700만으로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700만 가구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에 21, 3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혼자 사는 가구의 특징을 이뤘던 일본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면 고독사입니다. 죽음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유언도 남기고 그렇게 마지막을 하는 게 참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 은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쓸쓸함, 외로움,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공동체로 나눠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데 가장 먼저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결혼하면서부터 생겨지는 결혼 이전부터 내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생겨지는 참 귀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계시고 또는 형제가 먼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더더욱 넓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일가 친족들이 있고 이게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사 나눌 때에 나는 당신이 꼭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라고 인사했고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영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의 여정 또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정 또는 영적인 여정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삶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장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말 그대로 여정 또는 여행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기에는 우리의 과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이라고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빛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처럼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면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걷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주님 신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길을 나 혼자 걷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혼자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내지는 신앙의 영적 동반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한 분 이상입니다. 인생의 배우자는 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이 반려자는 영적인 동행자는 한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 어떤 사람이 이런 볼멘소리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어때서? 혼자 사는 게 좋더만요.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둘이나 참석을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아직은 인생이 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혼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때는 그래. 저도 그 과거 기억 생각 더듬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협력하는 것을 서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인 사람은 협력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나라도 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 내지는 둘밖에 안 되어서 안타깝지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표현 씁니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없을 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저도 이번 추석 명절 내려가서 그런 농담을 제가 했습니다. 형이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키가 큽니다. 85인가 되니까. 그 당시에 62년생인데 85면 키가 큰 키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1학년이었고 형이 3학년이었습니다. 위에 선배들 내지 와서 괴롭히려고 하며 그러면 우리 형이 키다리 형이야. 그럼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도움도 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형제가 많을 때에 서로 간에 공유되어지고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형제 사랑이고 형제 우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혼자인 사람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2주 전에 기독공부사에서 기자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글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글인데요? 목양 칼럼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톡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Askup이라는 게 있습니다. ASKUP 치시면 나옵니다. 이게 챗봇입니다. 다 대답해 줍니다. 이 챗봇을 제가 켜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좀 알려줘봐. 뭐 기계에게 제가 존댓말 쓸 리는 없는 거고 알려줘봐. 그랬더니 널리 정연하게 나왔어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서두로 하고 이제 인간관계에 주어진 일들을 에피소드를 2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인 사람은 관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인 줄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인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걸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자기 애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요, 뭐 인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애적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줄로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내 영적 파트너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도 한 간략하게 추려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함께 살아가면, 더불어 살아가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치안이 이상해서 뭐 더 힘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진정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함께함은 세상 치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파트너십 말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일 때가 더 안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괴롭힌 경우는 많기에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안전이 보장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완벽한 안전의 보장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러 혼자 살다 있다 보면은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참 오히려 좋은 마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친구를 만나거나 배우자와 더불어서 또는 이웃과 더불어서 더더욱이 영적 파트너십인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어때요? 손잡아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아, 왜 그래요? 왜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요. 지금 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손을 내면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일어날지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요. 함께할 때 더 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3살 손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요? 함께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권위를 가지고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르지 않아요. 더 오히려 사랑해 줍니다. 근데 부모들이 눌러서 탈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3살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이것을 저는 현명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언 기자가 표현합니다.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만이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혼자 걷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아니면 망하는 길이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갑시다. 그 길로 가보니까 그 길은 놀라운 희망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같이 하면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배우셨습니까? 혼자 잘나서 혼자 터득하셨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3자에 의해서 가르침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법을, 특히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과 동시에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한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감히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아니 익히 배워서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그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우리에게 잘 알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기에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습니다. 꼭 돕는 배필이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만 돕는 배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어지고 영적 파트너십을 가진 자들이 바로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돕는 자들이 구성해야 할 공동체가 뭐뭐 있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 아빠 엄마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말해봐요. 영원히 함께? 죄송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결혼하면 분가, 분가는 그렇다 쳐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두 아들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세대 앞서기 때문에 죄송해요,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은 함께 하겠지만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은 자꾸 이제 장례를 하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한날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럴 수만 있으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오늘 여기 부부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날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죠. 우리 이정욱 집사님 그러신가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공동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고 아끼며 보호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공동체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영적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신가, 우리 또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자녀가 어디 있는가, 누가 장로님 우리 은혜숙교회 우리 이장로님 송장로님 권장로님 어디 계신가 찾으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근데 천국에는 이 땅에서 있었던 우리 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느 분이 매정하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와 아내, 우리 남편 어디 있나 찾지 말아요. 형성 안 된대요. 그 허락지도 않고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형성되지 이 땅에 살았던 공동체적 요소를 가지고 누구 찾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공동체는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공동체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잘 아는 말씀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모여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마디만 나누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회중이란 말은 1년 52주 1년 360일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기는 했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을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500만, 1000만이 모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촛불 시위라고 해서 몇백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중입니다. 그들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을 밝히기 싫어서 집을 오픈하지 않은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목사들 모이면 다들 참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교회도 사실 예배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드렸습니다. 한 구역이 4가정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지금은 가정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3회 장소, 카페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긴 됐는데 완벽하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긴 한데 점수로 따진다면, 프로토제로 따진다면 저는 낙지점이라고 봅니다. 서로 그래요. 불편함도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이고 수저가 몇 개인 거 아는 거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성도 공동체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를 위해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수저가 5개뿐인데 사람이 10명이 왔어요.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에 가서 수저 5개만 빌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미리 알고 그 집에 손님 온다는데 5명 수저 그 집에 5밖에 없는데 5개 더 필요할 텐데 미리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닌가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이웃 공동체라고 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충분히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함께 찬양도 드렸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하심을 새겨듣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63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